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레위기 22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레위기 21장부터 22장 이 말씀은 바로 제사장 규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 규례. 즉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바로 21장, 22장.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저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와 이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제 21장과 22장 말씀인데, 자, 그래서 지지난주 말씀에서는 제사장들의 결혼과 장례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지난주는 흠 있는 제사장 그리고 부정한 제사장의 제사 그리고 취식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바로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제사장의 장례와 결혼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0절부터 15절은 대제사장의 장례와 결혼 규례, 16절부터 22장 16절까지는 제사 성물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7절부터 오늘 본문인 33절까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흠 없는 제물은 받지 않으시는가? 이 질문을 같이 한번 나누고 이 질문을 통해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셨다면 사실상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요? 오늘 말씀 핵심 바로 흠 있는 제물은 드리지 말라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실상 흠 있는 제물은 드리지 말라, 흠 없는 제물을 드려라가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제물이라는 것은 어차피 태워져서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제물은 태워져서 죽는 것인데, 어차피 태워져 죽을 제물인데 아무거나 드려도 되지 않나요? 어차피 태울 건데, 어차피 죽일 건데 그냥 아무거나 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뭐 흠이 있건, 뭐 상태가 좋건, 뭐 다리가 부러졌건, 뭐 눈이 좀 안 좋건, 뭐 어떤 상태든 상관없이 어차피 태워질 건데 아무거나 드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여러분께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한테 드리는 건데 좀 좋은 거 드려야지. 하나님한테, 야, 그래도 하나님은 도의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 좀 좋은 거 드리는 게 맞지. 마치 뭐 우리가 생식회를 깨끗하게 빳빳하게 해서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듯이, 마치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좋은 건 좀 어른들께, 높은 분들께 드리는 의도로서 하나님께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되고,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흠없는 것을 드려라, 나는 하나님, 나 같은 존재에게는 너희가 흠없는 것을 드리면, 흠 있는 것 드리면 안 돼. 그건 좀 양심상 그렇지 않니?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지금부터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제사는 총 5가지 순서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럼 그 제물을 문 앞에서 제사장들이 검사를 합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합니다. 자, 흠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제물의 목을 따서 피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제단 위에, 번제단 위에 뿌리고, 그리고 제물을 각을 떠서 번제단 놓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제물의 기본적인 순서를 할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제물을 가져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제사장들이 검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흠이 있나 없나를 검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검사를 할까? 자, 먼저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외국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 있고 흠이 있은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받긴 받는데 좀 기쁘지 않은 걸로, 마치 좀 내가 받긴 받는, 야 이거 오늘은 내가 받긴 받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좀 상태 좋은 걸로 다음에는 좀 준비해줘. 알지? 이번에 내가 좀 받는데 내가 별로 기쁘진 않네.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문을 보면 하나님은 받기를 거부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은 그런 제물 받지 않는 받기를 거부하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받긴 받는데 너 기분이 썩 좋지 않다, 좋다, 뭐 이런 느낌의 말씀이 아니라 받기를 거부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제물을 받기를 거부하실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 써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자,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다, 악이 없으시다, 더러움이 없으시다, 죄에서 떠나 계시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제물을 받겠다고 말씀하신 것인지, 흠 있는 것은 거부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인지를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제물, 지금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제물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죄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무 문제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예표하는 게 바로 구약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흠 있는 것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단순히 나한테 바치는 건데 좀 좋은 것 좀 바쳐라. 좀 깨끗한 것 좀 바쳐야 되지 않겠냐? 도의적으로 좀 그래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흠 있는 것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제물은 누구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럼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흠이 없는 존재로서 계시면서 하신 일은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신 일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태워질 제물, 어차피 다 끝날 제물, 이미 태워서 막 없어질 제물인데 아무거나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자,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제물이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이 예표된 예물인 예수님이 실제 탄생하셔서 3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 그것이 바로 이 구약의 제사를 실천하신 것이고 다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형을 실체화시키신 것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사는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모형이고 그것이 실체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거를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제사를 지낼 때 흠 있나 없나를 철저하게 봤어야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 기록을 보면 흠 있는 것도 마구잡이를 드렸죠. 그것은 이 예수님의 예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바로 번제와 화목제, 이 두 가지 제사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제사의 방법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원칙은 하나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번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번제 말씀은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번제 말씀인데 먼저 번제의 의미를 살펴보면 번제의 원어는 올라입니다. 올라. 마치 이제 뭐가 태워져서 올라간다라는 의미와 우리 말과 좀 비슷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인데 이 번제의 특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컷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수컷. 번제는 수컷만 드릴 수 있는 게 번제였습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수컷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 이게 번제의 뜻입니다. 레위기 1장 3절 말씀 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컷으로 드릴 수 있었고, 두 번째 번제의 또 다른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전부를 태워드리는 겁니다. 전부를. 다른 제사는 제사장 목 혹은 일반 백성 몫을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번제만큼은 모든 걸 다 태워드렸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배설물까지도 다 태워드렸습니다. 완전히 다 태워드린 게 번제입니다. 번제. 그래서 레위기 1장 9절 말씀 보면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번제를 드리는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첫 번째는 죄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기 위한 제사로서 번제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좀 가려주세요. 하나님, 죄를 가려주세요. 이런 의미로서 그래서 드리는 죄가 번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안 지었을 때는 어떤 의도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완벽한 헌신, 완전한 헌신. 나 헌신하겠습니다. 100%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오늘 성경 말씀 18절 말씀 보면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번제를 드릴 때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즉 완전한 헌신으로서 나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서 드릴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번제는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 또한 완전한 헌신을 의미할 때도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건 간에 원칙은 있었다. 번제의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20절 말씀, 19절과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무슨 원칙이 있었습니까? 흠 없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왜 흠 없는 제물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제 몇백 년 후에 있어질 그 예수님, 앞으로 태어나게 될 이 땅 위에 오실, 그래서 십자가 지실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하나님은 흠 없는 걸 드려라. 그 흠 없는 걸 드림으로써 너희가 나중에 태어나게 될, 나중에 오시게 될 그 예수님이 어떤 역할로 오시는 것임을 너희가 똑똑히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물이 되시고 오셨다 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자, 두 번째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화목제는 원어로 샬라밈이라고 합니다. 샬라밈. 이 원어는 많이 들어보신 단어입니다. 우리 샬롬, 샬롬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를 상징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에는 그 또한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뭔가요? 바로 새나 곡물은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새나 곡물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은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보면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도 역시 너희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0절 말씀,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재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이웃과 같이 나눠 먹는 제사이고 근데 정해진 기간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7장 15절 말씀 보면 감사제 같은 경우에는 이튿날 아침까지 두면 안 됐습니다. 즉 감사제로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화목제를 드린다. 그러면 그것은 당일날 다 소비해야 됐습니다. 두 번째, 서원제나 자원제. 하나님께 뭔가 서원을 했거나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 싶어서 그냥 드리는 자원제 같은 경우에는 7장 17 말씀 보면 셋째 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둘째 날, 두 번째 날까지 다 소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즉 큰 소나 양을 혼자서 하루 만에 혹은 이틀 만에 다 소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웃과 나눠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제사 중에서 이웃과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제사는 화목제였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이웃과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제사였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화목제에서도 역시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선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고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아멘. 즉 선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서원제이거나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자원제이거나 혹은 앞서 받으신 감사제이거나 이런 제사를 드릴 때는 너희가 어떤 제물을 바쳐라?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온전한 것을 바쳐야 됩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것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본 말씀은 바로 번제 그리고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번제든지 화목제든지 그 어떤 기타의 제사든지 간에 너희는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예표하시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하는 게 제사입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모여서 하는 이게 제사일까요? 네.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예배. 그럼 제사와 예배의 차이점 무엇인가요? 제사와 예배의 차이점 바로 제물이 있고 없고의 차이겠죠. 혹시 오실 때 양 끌고 오신 분, 나는 올 때 양을 끌고 왔습니다. 나는 올 때 소를 끌고 왔습니다. 나는 올 때 염소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신 분 없습니다. 제사가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즉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구약의 제사를 따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물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셔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그 제물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 공동 예배라고 하죠.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어느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공동 예배. 이것은 각자 삶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의미로서 드리는 게 바로 공동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공동 예배 시간으로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해요 라면서 공동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즉 지금은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제물 되어주심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절 말씀 보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보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보면 자기를 향기로운 제물로 바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를 제물로 행하셨다, 나를 제물로써 드렸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의 제물 되어주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물 되어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신 우리들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그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음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말씀, 자 오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다. 자, 무슨 뜻일까요? 즉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심으로써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셨다?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젠 천국인의 삶,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가장 핵심된 질문이고 유일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물 되신 이유는 내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마치 구약에서 제물이 죽음으로써 태워짐으로써 피를 내므로써 그 죄 하나가 사해지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어떤 상황이건 어떤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의심할 수 없고 그것을 의심해서도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제물로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을 끝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게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31절부터 33절 말씀이 이제 결론에 대한 부분인데, 자, 31절부터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32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호는 성호가 무슨 뜻일까요? 성호.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해서 성호가 무슨 뜻일까요? 바로 거룩한 이름, 이름이죠. 이름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이름을 성호. 자, 즉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구원자로서 너희를 구원시켜 준 자이기 때문에 부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되게 한다는 건 뜻일까요? 속되게 한다. 속되게 한다. 자, 이 속되게 한다라는 뜻은 원어로 킬라입니다. 킬라인데 이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가볍게 보다, 보잘것없이 보다, 하찮다. 가볍게 보다, 보잘것없다, 하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내 이름을 하찮게 가볍게 보지 말라. 즉 나는 너희를 구원한 자이니 그 구원을 하찮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면서 우리 제사장 규례를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마치 제사장들이 제사 제용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한낱 인간을 위해서 신이 인간으로 되셔서 인간의 행위로 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는 겪으셨고 그 겪으신 이유는 바로 내 죄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 그러므로 구원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구원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가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즉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구원이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번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번제와 화목제의 특징이라든지 모습은 다릅니다. 그런데 적용점은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깨끗한 제물, 흠없는 제물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 구원의 은혜를 너희는 하찮게 여기지 않고 우리는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내 삶 전체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